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회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자크 필립 신부님의 내면의 자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짐에도 정작 자유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초대해 줍니다. 삶에 휘둘리고 짓눌리는 느낌을 받는 많은 분들이 이 책 안에서 자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면의 자유. 첫 번째. 자유에 대한 탐구. 자유에 대한 개념은 현대 문명과 그리스도교가 만나는 특정한 장소로 보일 수 있다. 이 점은 실제로 자유와 해방이라는 메시지로 나타난다. 자유로운, 자유, 해방하다라는 단어들이 자유 사용되는 신약 성경을 보면 충분히 입증되는 일이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바오로 성인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단언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 성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자유의 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이해해 보도록 해보자. 현대 문명에서 자유는 불과 몇 세기 전부터 마치 각자가 자신의 강한 열망을 통해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 그렇지만 자유란 것이 얼마나 모호한 개념이며 그로 인해 생긴 끔찍한 적대감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빗나간 기준이 될 수 있음도 알려져 있다. 애석하게도 20세기는 그런 사실들을 증언하는 특별한 시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열망은 사회, 정치, 경제, 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열망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채로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새천년 초기에 도덕적 차원에서 거의 전원일치의 합의를 얻고 있는 단 하나의 가치가 바로 자유인 것이다. 서구의 자유주의가 점점 자기 나름의 전체주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윤리 규범으로 남아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이론적 경우일 때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단순히 각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윤리적 요구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 요구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현대인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이기주의의 발로인지도 모른다. 즉,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아무도 그것을 참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와 행복. 현대인이 가지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상당 부분 환상이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바르고 고귀한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노예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사실은 창세기에서 명백하게 언급되고 있다. 인간은 좁은 공간 속에 틀어박혀 몸이 건조하고 편협하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며 그에게는 절대성과 영원성이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갇혀있는 공간은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인 동시에 불행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열망은 행복에 대한 것이기에 또한 그토록 깊은 자유의 갈증을 드러낸다. 인간은 모름지기 사랑 없이는 행복이 없으며 자유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음을 꿰뚫어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은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한다. 문제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데 있다. 진정한 사랑만이 만족감을 줄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다가 결국 스스로 실망하고 만다. 사랑만이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유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압이나 이기심 혹은 오직 필요에 의한 만족을 앞세우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사랑은 빼앗는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자유의 이 놀라운 가치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다. 자유는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은 행복의 조건이 된다. 인간이 자유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막연하나마 이러한 진실로부터 오는 직감에서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랑을 활짝 꽃피우는 이 자유란 것에 근접할 수 있을까? 이 목표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미 널리 알려진 몇 가지 환상들을 환기시키려 한다. 모든 사람들이 환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내면의 자유 두 번째. 자율성의 요구인가, 종속성의 수용인가? 만약 자유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교와 현대 문명 사이의 만남의 영역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또한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방식으로 대립하는 지점이기도 할 것이다. 현대인에게 자유롭다는 것은 흔히 모든 불편이나 권위를 내던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도 스승조차도. 반대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복종, 즉 바오로 성인이 말한 믿음의 순종 안에서만 자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신 무상의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이다.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분께 얼마만큼 사랑으로 종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받는 선물이다. 복음적 역설이 가득 찬 다음의 말씀을 들어보자.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믿음과 함께 하느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그 잃어버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무한히 아름답고 깊은 자유가 자비로운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로서 그에게 되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자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사랑과 믿음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성인들의 생생한 체험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그들은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를 온전히 내놓았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바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자. 외적 자유인가, 내적 자유인가? 자유의 개념에 관한 또 하나의 근본적인 환상은 본질적으로 내적 현실인 자유가 주변 상황에 따른 외적 현실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다른 데서처럼 여기에서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체험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님을 찾았습니다. 설명해보자. 대체로 우리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주변 여건들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받는 규제들, 다른 사람들로 인해 받아들여지는 모든 종류의 의무, 건강이나 신체적인 능력에 예속되어 감당해야 하는 구속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이러한 구속이나 한계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갇혀있는 상황들 안에서 어느 정도 숨 막힌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이 되는 제도나 사람들을 원망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입맛에 맞지 않고 바라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한탄을 늘어놓는가. 물론 이렇게 사물을 보는 방법에도 일리는 있다. 자유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한계가 있으며 벗어나야 할 구속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많은 잘못된 환상들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진실한 자유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삶에서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무한한 자유를 찾는 데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 다른 구속들이 생겨날 것이고 더 멀리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제기된 문제들 속에 계속 머물게 되고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고통스러운 제약들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중 몇몇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물리학적인 법칙들이나 인간 조건, 사회생활에서 한계 같은 몇몇 제약들은 매우 단단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것이다. 자유화인가, 자살인가? 현대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욕구는 대체로 그들이 스스로 갇혀 있다고 느끼는 한계들을 뛰어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사람들은 항상 보다 멀리, 보다 빨리 도달하려 하며 큰 힘을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것은 실존의 모든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생물학의 발전으로 태아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항상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려고 애쓰며 자유를 찾는다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등산을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극단적인 등산에 몸을 투신하고는 도를 넘어 죽음의 추락으로 내닫는 자극적인 모험을 한다.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 이러한 자살적인 측면은 영화 그랑블루의 마지막 장면에 매우 잘 묘사되어 있다. 영화는 주인공이 망망대해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돌고래들의 자유와 여유로움에 매혹되어 그들을 따르는 것으로 끝난다. 영화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공은 틀림없이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 채 과속이나 헤로인 과용으로 죽어가는가. 자유란 몸이 건조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은 한낱 꿈에 불과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해야 한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내면의 자유 세 번째.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적 자유의 공간의 본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게 많은 깨우침을 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관한 나의 작은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나에게는 수년 전부터 아주 친근한 친구였다. 나는 그녀의 단순함과 복음적 신앙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2년 전, 그녀의 유해가 처음으로 가르멜 수녀원을 떠나 들르기를 청해온 몇몇 도신 중 한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리지웨에 있었다. 가르멜 수녀들은 무겁고도 소중한 유골함을 자동차로 운반하기 위해 베아티튜드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나는 이 기분 좋은 일을 기꺼이 떠맡았는데 덕분에 리지웨의 가르멜 수녀원의 봉쇄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기쁨과 감동에 가득 차서 데레사 성녀가 살았던 장소를 찾아 나섰다. 성녀가 자서전에서 묘사한 의무실, 봉쇄구역의 수도원 경내, 세탁장, 마로니에 가로수길이 있는 정원을 가보았다. 그런데 매우 인상적인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장소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데레사 성녀는 죽기 얼마 전 풀을 베어 널어 말리러 가면서 간단한 담소를 건네는 수녀들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했는데 사실 풀을 널어 말리는 그 대초원이라는 곳은 내게는 손수건만해 보였다. 이 사실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작아진 소박한 세계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았다. 작은 시골에 있는 평범한 건축 양식의 가르멜 수녀원, 아주 작은 정원, 대부분 교육과 소양과 품행이 아주 소박한 수녀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 햇빛이 부족한 기후, 이 수도원에서 그토록 짧았던 10년의 삶. 하지만 내게 충격을 준 역설적인 사실은 데레사 성녀가 쓴 글을 읽을 때 그녀의 삶이 그렇게 협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언어 표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면 자신의 영적 감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놀랍도록 광활하게 열리는 마음의 자세를 감지하게 된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분을 끝없이 사랑하려는 염원으로 매우 넓은 시계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발 아래 온 세상을 다 가진 여왕같이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으며 사랑을 통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 그녀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데레사 성녀가 사용한 끝없는 지평선, 무한한 염원, 은총의 바다, 사랑의 시면, 쏟아지는 자비 등과 같은 영적 세계의 무한한 차원을 표현한 용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문헌학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데레사 성녀가 교회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이야기를 자필로 쓴 원고 B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물론 그녀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수도 생활의 단조로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적인 삶의 강한 힘으로 초월되었고 거룩하게 변모되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협소하고 보잘것없는 데레사 성녀의 세계가 그토록 풍요롭고 넓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은 왜일까? 가르멜 수녀원의 생활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에서는 왜 자유의 느낌이 묻어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그녀가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으며 어머니의 자애로움으로 교회와 온 세계를 감싸 안았다. 삶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사랑으로 살았기에 그녀는 작은 수녀원 안에서도 옹색하게 지내지 않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서 무한이라는 분위기를 넣을 수 있다. 모든 성인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는 영적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사랑은 스쳐가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모시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비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자유로운 영혼은 노예의 구속을 알지 못하는 여왕과도 같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보니 성 바오로 성인이 코린토 신자들에게 전한 한 문장이 떠오른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나 가족, 또 주변이 옹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옹색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문제이며 바로 그곳에 자유결핍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사랑한다면 사랑은 우리 삶에 무한의 차원을 부여할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옹색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실제적인 내면의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꿔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나 고쳐야 할 억압적이고 숨막히는 상황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대체로 어떤 환상 속에 있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도 우리는 주변을 탓한다. 자유의 부족은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사실상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음에도 스스로를 마치 불리한 상황의 희생양으로 생각한다. 이기주의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바꿔야 하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도록 기다리며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다. 그것이 스스로 갇혀 있다고 느끼는 옹색함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도처에서 옹색함을 느낄 것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옹색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작은 성녀 데레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다. 그녀로부터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배웠는데 사랑에 대한 무능력은 대부분 믿음과 희망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내면의 자유
네 번째, 우리 시대의 증언자 에티 일레줌. 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것과는 다르지만 동시에 매우 비슷한, 그리고 내게 무척 감동을 준 내면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최근 증언을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한다. 그것은 1942년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에티 일레줌이라는 젊은 유태인 여성의 증언으로 1981년에 출판된 그녀의 일기에 기록된 것이다. 그녀가 쓴 어떤 영혼의 이야기는 유태인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것이다. 역시 유태인이었고 심리학자인 한 친구 덕분에 그녀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알게 되었다. 기도라든지 그녀 안에 실존하는 하느님의 뜻에 스스로를 맡기는 복음적 초대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스스로 진리의 강한 요구에 고무되어 그러한 가치들을 살려고 애썼는지, 그리고 외적인 자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순간에 마침내 자기 안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적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앞으로 그녀의 일기 가운데 몇 대목을 인용하겠지만 그녀의 영적 체험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목들 중 하나를 여기에 옮긴다. 오늘 아침 자전거를 타고 스타디온 카데를 달리면서 도시 가장자리를 감싸고 있는 넓은 지평선에 매혹되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배급 제한이 없는 맑은 공기를 마셨다. 자연 속으로 나 있는 작은 길 도처에 유태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열려있는 길끝 위로는 하늘이 온전히 펼쳐져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물질적인 재산을 약탈해 갈 수 있고 전적으로 외적인 행동의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참한 심리적 자세로 우리가 가진 최상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스스로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억압당한다고 느끼며, 그리고 증오심을 보이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보이며 우리가 겪는 일에 대해 때때로 슬퍼하고 낙심할 수는 있다. 인간이므로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약탈, 그것을 행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다. 삶은 아름답고 나는 자유롭다. 나에게 천국은 하늘보다 더 넓게 펼쳐져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믿는다. 그것을 감히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여자이고 삶을 찬미한다. 그렇다. 늘 새로워지는 주님의 해, 전쟁의 때인 1942년에도 나는 삶을 찬미한다. 내면의 자유, 그것은 믿음, 희망, 사랑의 자유. 데레사 성녀와 에티가 살아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내가 덧붙이려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믿는 이들의 최상의 자유인 진정한 자유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희망,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믿는 것과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믿음, 희망,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롭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까지도 영양분으로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만약 나를 박해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항상 적들을 용서하고 보다 큰 사랑으로 억압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나의 삶을 앗아감으로써 내 신앙을 질식시키려 한다면 나의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된다. 사랑만이 선을 통해 악을 이길 수 있으며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유에 접근하는 단 하나의 길은 믿음, 희망,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최고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한 이 진리에 대해 이 책에서 이어지는 모든 항목들은 또 다른 관점의 예증이 될 것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내면의 자유 5번째. 자유의 행사. 선택하는 것인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앞서 언급했던 자유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 사람들은 흔히 진정으로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란 여타의 가능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선택의 폭이 클수록 보다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유의 척도는 선택의 폭의 중대함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둘러 막다른 길과 모순으로 치닫는 자유에 대한 개념은 사실 모르는 사이에 매우 넓고 깊게 퍼져 있다. 사람들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 휴가 갈 것과 직업을, 자녀의 수를 선택한다. 오래지 않아 성별과 눈동자 색깔도 선택하게 될지 모른다. 삶이란 거대한 슈퍼마켓과도 같아서 각 진열대에 가능성이란 여러 재고 상품들이 방대하게 펼쳐져 있으므로 쉽게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나머지 것들은 내버려 둘 수 있다고 상상한다. 요즘 세태를 드러내는 또 다른 이미지로 말한다면 우편으로 받아보는 아주 두꺼운 상품 목록에서 의복을 고르듯이 삶을 선택하려고 한다.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이 때로는 다양한 가능성들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실이며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성별, 부모, 눈동자의 색깔, 성격, 모국어와 같이 선택할 수 없는 완전히 본질적인 모습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들이다. 게다가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이란 우리 앞에 넓게 펼쳐진 부채 같아서 선택이 가능할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단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곧 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선택을 잘 해야 한다. 한 번 선택하면 그만큼 남아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한 여자를 선택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여자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우리는 결혼할 여자를 정말로 선택하는 것인지 자문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진 여자와 결혼한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은 빠지다 라는 표현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독신을 선택한 것과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결혼은 결국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독신자가 모든 여자를 포기하기로 한 거라면 결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우스개를 하기도 했지만 수요를 보면 그리 대단한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택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만약 자유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앞에서 말한 슈퍼마켓의 자유가 아니라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행동에 깊은 반향을 남기고 있다. 결혼이나 다른 형태의 약속에 직면한 그들의 태도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자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느낀 나머지 최종적인 선택을 미루는 것이다.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생생하게 살지 못한다. 당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유, 그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는 일이다. 만약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자유의 행사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고통스럽게 환상에서 깨어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자유를 행사하는 또 다른 방법, 덜 열광적이며 보다 평범하고 겸손하지만 결국 훨씬 더 일상적이고 대단히 영성적이며 인간적으로 풍요로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바로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러한 형태의 자유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밝혀보기로 하자. 인간의 자유를 가장 고귀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행동은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데 있다. 자유의 위대함은 인간이 현실을 변화시킬 때 나타난다. 그러나 날마다 주어지는 대로 신념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더욱 자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기분 좋고 즐거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는 쉽고 자연스럽다. 문제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언짢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제기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때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원치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영역이다. 거기에 존재의 역설적인 법칙이 있다. 늘 자유로운 것만은 아닌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다. 진정한 내적 자유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평화롭게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인간적 한계, 나약함, 무력함, 강요되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본능적으로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우리를 정말로 성숙하게 만드는 상황은 바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다.